그래서 이 육과 권능의 기도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드러날 만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만한 기도였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1대1로 여러분에게 양육을 한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 분이고 저도 한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1대1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의 기도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4장 3절 4절 크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출발점은 보통 고난과 고통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뤄야 할 비전과 소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아주 쉽게 손으로, 그래서 잘 외워지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권능을 받는 것은 첫 번째로 엄지, 우리 다 같이 엄지손 한번 내볼까요? 엄지, 송축하기, 네, 송축하기가 으뜸입니다. 송축하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다.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찬양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이는 멜로디가 있는 기도예요. 저희가 조금 시간은 지났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에 담임 후임자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 얘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성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후임자로 결정이 되고 발표되면서 가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이렇게 쉬시기로 하고 1년 후에 오셔서 이제 성 목사님에게 위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아주 뜨거워졌는데 담임 목사님이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회춘을 하셔가지고 내가 다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마음도 너무 아프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생각하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다른 길을 생각하면 되지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 목사님에게 개척을 하자 그러고 장소를 물색하고 막 이런.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교회를 나눠서 나가는 것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제가 이제 아이들 가고 나서 다 뒤치다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복음성이 별로 없을 때예요, 한국교회에. 근데 그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손에는 찬송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찬양을 장장 몇 시간을 했냐면 7시간을 찬양을 했어요. 찬송가 한 장을 가지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것은 5절도 있고 한데요, 막 눈을 감고 계속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7시간이 지난 줄도 몰랐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7시간을 찬양하게 하는데요, 아침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찬양을 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이 담임 목사님 댁이었고요, 바로 옆이 사찰 집사님 집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찬양을 크게 불렀던지 나중에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문 두드리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불러야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냥 찬양을 했는데 7시간 동안 제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앞길을 너무나 아름답게 열어주시고요, 미국까지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어요. 찬양은 하늘 문은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찬양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정에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찬양. 두 번째, 감사하기입니다. 감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네,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세계적인 여성이에요. 5손가락 안에 드는 놀라운. 오프라 윈프리 10살 때 외삼촌한테 성폭행 당하고요,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열흘 만에 죽어버려요. 그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엄마는 진작에 떠났고 뉴욕의 할렘가에서 그냥 버려진 채 몸뚱이도 버려지고 마음도 버려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쓰레기같이 던져뒀던 윈프리예요.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윈프리, 너는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써라. 참 불쌍한 인생인데 어떻게 매일 그 감사를 일기로 썼어요. 그 인생에서 뭐가 감사할 것이 있겠어요, 그 아이에게. 윈프리는 신기하게도 그 일기를 써내려가요.
매일매일 쓰면서 낙숫물이 바위 똘똘 는다고 윈프리의 인생을 점점 풀어가는 것을. 그래서 오늘날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죠. 굉장한 일을 윈프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 남성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기면서 그 마음들을 치료해주는 위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감사는 그를 그 악마의 구덩이에서 위대한 세계적인 여성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는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 기도는 매듭을 푸는 기도예요. 예수님도 감사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앞에서 감사 기도하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 기도하셨어요. 권능 있는 기도 첫 번째는 찬양, 감사.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찬양과 감사가 합쳐지면 오케이. 찬양과 감사가 합쳐지면 오케이.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백하기입니다. 고백.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고백하기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어요. 회개는 은혜와 믿음의 시작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회개가 선행되어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십과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일수록 디테일한 회개일수록 성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방향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는 평생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주인이요 왕으로 모셔드리는 기도는 하루에 수백 번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회개 기도 매일매일 하면서 예수님 그러셨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회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는 말아야 돼요. 매일 회개만 하면 안 되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 손가락 중에서 제일 길죠. 가운데가 회개 제일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회개를 많이 할수록 거룩이고 회개를 많이 할수록 능력입니다. 그래서 회개 많이 하고 깨끗한 사람은요 말을 해도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맨날 했던 기도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 또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늘 회개하는 기도. 위대한 성자들은요 숨 거둘 때까지 회개 기도했대잖아요.
우리 오늘 저녁부터 잠자면서 회개기도 많이 하시고 손발 깨끗이 씻고 다시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무명지 손가락은요, 도고 중보기도하기입니다. 중보기도하기. 이 중보기도는요, 남을 위한 기도인데요, 권세의 방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주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내가 뭘 구하기 이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기도, 이것은 권능 있는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내 것만 막 먼저 구하고 우리 애들 거,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이게 아니고요,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이것이 권능의 기도예요. 결핍과 문제와 갈등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 생겼다, 이런 모든 이상하게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해라, 엎드려라,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길 열어줄게 하는 하나님의 뭐다? 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때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된 사람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은 간구하기입니다. 새끼손가락 간구.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 삶을 채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에는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모든 일어나는 기도들은, 이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삶과 우리 김강탁 목사님 하실 때 말씀과 기도가 한 짝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에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내가 읽고 내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저희는 정신 나갔죠 지금. 어제 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세미나하고, 제가 여기 앉아있지만 얼굴들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도 막 두 개로 보이고, 막 저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쩌면 구별도 좀 안 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사랑하는 신일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조민숙 집사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조민숙 집사님이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집사님이에요. 너무 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간구는 하나님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권능 있는 기도예요. 자, 손바닥 보겠습니다. 6번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권능 있는 기도는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다. 뭘 믿고 구하느냐?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밖에는 남의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응답 후의 승리를 누리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목 7번째, 약속을 붙잡고. 기도가 기도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기도예요. 어떻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격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의심하는 자는 꿈도 꾸지 마라. 곡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증인이 접니다. 감사합니다.